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절씩.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성경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세요. 로마서 5장에 넘어가서 보시죠. 5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왜 죄를 드러내야 돼요? 죄를 드러내야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임한다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되겠네, 죄를 져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잃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해도 구원을 잃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오늘 기독교인의 보편적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죄를 져? 어떻게 죄를 져? 저도 이제 오늘 부산을 갔다 올라오면서 오늘 저녁에 설교할 것을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과 주고 주님과 답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설교할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만 안 들고 나왔다 뿐이지 내 마음에 다 기록을 했어요. 내 마음에 다 기록을 해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아까 읽었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짓자고,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기회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더 죄에 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 말. 아멘.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경적 사람들은 죄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와 처절하게 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반응을 해?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고.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는데 나의 옛사람의 자아는 아직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걸 처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성경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침례를 받았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침례가 맞는 거예요. 침례는 왜 침례예요? 너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것에 대한 행위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안 맞는 거예요. 세례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침례라고 했는데 세례라고 말을 바꿀 권한도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침례를 세례로 바꾼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었는데 여기 보세요. 죽었어.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죽은 게 맞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 거야. 자, 보세요. 어딜 보냐면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뭐 할지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결혼을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호적도 파서 넘겨주고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집을 가면 나이도 어린 게 시집을 가서 낯설고 물서는데 전혀 생활 풍수 다른 데 가서 그 고단한 시집살이를 하면 친정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시집간 그때는 애들이 18살, 16살, 20살 미만의 시집을 가도 속에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살이의 고단함과 친정에서는
귀엽게 자란 그 귀염둥이가 시집가서 천덕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도 친정에 갈 수가 없는 게 그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시집 온 그날부터 나는 이 집 식구다라고 여기고 친정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집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남편이 마음이 좋아서 어린 것이 와서 시집살이 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을 훔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어쩌다 보고 시어머니 어쩌다 보니까 저게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를 보냅니다. 집에를 보내면 친정집에서 너 왜 왔어?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오. 시집살이 못하고 쫓겨온 줄 알고 집에 들여보내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서 보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갔더니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쳐다도 안 보고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오. 죽어도 그 집 귀신 돼야 돼. 왜 왔어? 빨리 가! 빨리 가! 창피해! 빨리 가! 그러고 쫓아보냅니다.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왔다가 발도 못 들여놓고 쫓겨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친정에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 집 식구가 아니라 시집온 이 집 식구라고 여기면서 그때부터 종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던 나의 옛 삶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있겠지요. 그거 나는 죽은 걸로 여기고 그것이 유혹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 때마다 거절하고 신랑 예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결단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어디 죄지라는 거예요. 어디 네가 육신을 따라 살라고 용인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개판이요. 사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엉망진창일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어저께 저녁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내가 친정 가족이었어. 근데 시집가는 그날부터 나는 이 집 식구 아니야. 나는 이 시집간 이 집 식구요.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집 식구가 아니고 이 집 식구를 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요? 하늘 시민이요.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을 놓고 고민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시집간 여자가 친정 가서 쫓겨났듯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 맞아 안 맞아요? 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왜 여기로 왔니? 그리고 쫓아내고 세상이 막 우리를 밀어서 너는 예수만 믿어야 돼. 너는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재수없어, 오지 마. 그러고 우리를 몰아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마귀는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생활 못하도록, 시집생활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어내서 어쨌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 안 넘어가? 다 넘어가. 또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 교회 식구들이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쪽 팀은 총군, 이쪽 팀은 백군이요. 그리고 막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빠져가지고 이쪽 사람이 모자라. 그래서
지연아, 너는 지금부터 청군이야. 청군? 알았어? 청군이야. 그러면 조금 전까지 백군이었어. 근데 청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는 청군 쪽에 서서 청군이 이기도록 하고 청군을 응원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 여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백군이었는데 청군에 속하는 순간부터 나는 청군으로 여기고 청군이 이기기를 원하고 청군을 응원하고 청군 속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쪽에 지연이가 왔어도 너는 지금부터 청군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백군에 속해 있던 것을 못 버리고 백군 편에 들고 백군에 싸운다 그러면 쫓겨나겠어? 안 쫓겨나겠어? 쫓겨나겠어. 그건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상황 판단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가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다.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천국에 대한 삶을 살지 않아. 세상에 대한 걸 살아. 아멘. 세상에 대한 걸 살아.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과 짝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은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시집 갔어요? 어디로 시집 갔어요? 여러분들 예수에게 시집 갔어. 그러면 예수에게 시집 갔으면 오직 신랑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근데 신랑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신랑 따라 사는 게 뭐요? 오직 그분의 풍습. 그러니까 신랑 따라 사는 게 뭐요? 신랑의 감정 내 감정 돼야 되고, 신랑의 풍습 내 풍습 돼야 되고, 신랑의 가족 내 가족 돼야 되고, 신랑의 나라가 내 나라 돼야 되고.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주가 보실 때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주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야. 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대잖아. 그럴 수 없대잖아. 여러분, 시집 갔습니다. 시집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교제하던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 야, 이 새끼야, 너 왜 전화했어? 너 누구 망치려고 그래 이 새끼야? 이 자식이 정신 나갔네 이게. 놀라지 않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한번 만나자 그러면 좋다 그래요? 이놈 미친놈이네 진짜. 나는 이놈아 이미 임자 있는 몸이야. 시집 갔어. 단번에 끊어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게 시집간 여자의 자세야. 그럼 여러분 예수에게 시집갔냐 이 말이요. 구원이 예수에게 시집간 게 구원이요. 맞아 안 맞아요? 구원이 예수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정원한 게 구원이다 이 말이요. 정원한 게 구원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정원한 자로서 정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서 놀아난다면 예수가 인정하겠냐 이 말이요. 응? 예수가 인정하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 두드려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너 누구냐? 제가 아까 기름 떨어져가지고 기름 사러 갔던 여자들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 이미 문이 닫혔어. 안 돼. 성경에 당사자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는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길거리에서 다 가르쳤잖아요. 그렇지, 내가 너를 가르쳤어. 맞아. 아니, 같이 상에서 먹기도 했는데요. 그래, 같은 상에서 먹기도 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알 수가 없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가 모른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많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른대.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데 하나님은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부정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시집간 신랑 가진 여자로 살고 있느냐, 아직 신랑 없는 여자같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풍습도 천국 풍습을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 풍습도 없애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그걸 심어주기 위한 거야. 그냥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명절날 즐겁게 지내세요. 세상과 얼마나 어울리기 쉬워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거야. 왜 부정하느냐? 내가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강력한 마음의 부담을 준 거예요. 너는 내가 괴로운 날 너는 좋으냐? 그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구상에서 이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괴로운 날이 2날 있는데 명절 2날이야. 그날이 우상숭배 민족적으로 하는 날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 날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날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죄져서 지옥 가는 날이요. 하나님이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명절 잘 지내세요. 그런다면 감정적으로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 맞아, 안 맞아요? 감정적으로 맞질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주님은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데 명절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런다면 거기다가 명절이라고 신앙생활 주일까지 파괴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교회로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로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별나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도 별난 게 아니요. 시집간 여자는 남편의 풍습 따라가야 돼.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 아니요, 이 땅의 조국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요. 우리는 그 나라의 풍습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 나라의 풍습에 익숙해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멘, 죄 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죄에 대해서 주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딱 끊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죽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담배 피고 싶은 생각 죽여버렸어. 술 먹고 싶은 생각 죽여버렸어. 전혀 그전에는 술 생각만 해도 막 입에서 침이 돌고 먹고 싶고 그랬는데, 담배 생각만 해도 막 구수하고 막 담배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담배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유행가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전혀 반응을 안 해. 술에 죽어버렸어.
바둑에 대해서 육신의 즐거움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주님이 죽여주셨어. 그러나 내 안에서 옛 성품과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것은 내가 죽은 자로 여겨가며 죽여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죽이라 이 말이요. 죽이라 이 말이요.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요. 세상이 유혹하거든. 야, 나는 너에 대해서 죽은 자야. 왜 부르고 지랄이야. 왜? 반응하지 마라 이 말이요. 반응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결혼식장에 들어갈 여러분 정혼한 처녀라 이 말이요. 예, 불의가 드러나면 정혼 파기된다 이 말이요. 정혼이 파기된 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가? 여러분들 결혼식장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 어떤 여자가 약혼하고 정혼했습니다. 정혼했는데 중간에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하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지요. 우리는 여러분들 정혼한 그리스도와 나와 정혼한 자인데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불의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불의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아멘입니까? 죽었는데 왜 살아나서 역사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닭기를 날마다 죽인다고 했다 이 말이요. 성질도 죽여, 욕심도 죽여, 탐욕도 죽여, 육체의 정욕도 죽여, 다 죽여.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실패해도 결혼식장에 주님 손잡고 들어가는 거 성공해야 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꼭 부여잡고 성경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받아 그대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는 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 안에 내면의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죽인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시집간 여자가 시집살이 성공하기 위해서 진정과 땀을 쌌고 어쨌든 시집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몸부림치듯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편에 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와 원수되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편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여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시집살 못하게 하는 잘못된 신부의 친정 식구들 마냥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은 떠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집살이 잘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